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적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참조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었을까요? 왼손이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이적을 행하는 장소는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명도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회당에 모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적이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 목적에 집중하여 악의에 찬 눈으로 예수님을 감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바리새인과 또 많은 회중들 사이에 일어서게 하시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옳습니까? 죽이는 게 옳습니까? 하여튼 살리는 게 옳은 거 맞죠? 아마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도 살리는 거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무슨 뜻입니까?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아는데 그걸 말하기 싫은 거야. 왜? 자기들의 목적은 반대니까. 알면서도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과 분노의 눈으로 그들을 둘러보신 후에, 제가 이 본문을 이래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탄식과 분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늘 예수님 이러면 사랑, 인자, 긍휼, 용서 이런 것들로만 묵상하는데 간간히 예수님은 막 화를 내시는 장면도 있고, 특별히 오늘은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았다. 분노의 마음, 눈빛으로 탁 둘러보았다는 거죠.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에휴, 너 왔나? 이런 눈빛 우리 안 쳐다보시도록, 이왕이면 주님이 어서 와라 하고 환하게 우리를 반겨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그렇게 둘러보시고는 그 한쪽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외에 뭐 다른 구절 없어요. 다른 데 설명 없어요. 손을 내미니까 바로 회복되었더라, 손이 치유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악의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한쪽 손, 오른손 마른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한 그 사람은 당연히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손이 마르는 병,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병이 뭘까 하고 나름 연구하고 의견을 모은 것은 아마도 이 팔이, 오른쪽 팔이 서서히 말라감으로써 발육이 중지되고 점점 오그라드는 그런 종류의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특히 마르다라는 이 단어가 이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아예 손이 이상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라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성장하면서 손이 자꾸 오그라들었다, 말라들었다라는 것이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오른손은 우리나라도 대체로 오른손잡이가 많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른 나라도 오른손잡이가 대체로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생각 안 해보고 사셨습니까? 하여튼 이스라엘도 분명 오른손잡이 위주였어요. 왜? 왼손잡이는 특별하게 생각했으니까. 예, 왼손잡이는 좀 특별하게 여겼거든요. 애굽 같은 경우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가 뭘 하겠노 하고 쉽게 들여보내줬다가 그 왼손잡이 에훗이 에그론 왕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오른손잡이 위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은 인간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손이 지금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모든 생활력을 다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뭐 다양한 적용 가능하겠죠. 잘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을 만났다든지, 직장에서 또 퇴직하게 되고 어느 순간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든지, 이게 다 오른손을 잃어버린 어떤 상실감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 따라서 다양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대중 앞에서 상당히 그는 위축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그 시선들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그 말라버린 손을 예수님이 내밀라 하실 때, 지금 회당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손 내밀, 안 그래도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고 이렇게 가루고 싶을 텐데 굳이 그걸 또 내밀라 하시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몹시 당황스럽고 어쩌면 수치스러움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이면 그는 율법이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안 고치거나,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병 고칠 마음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께 손을 내민다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취해 주시려고 그 손 마른 자에게 그 오른손 내밀라 할 때 순간 고민됐을 거예요. 왜? 이걸 내민다는 것은 난 고침받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는 안식일에는 어떤 병도 고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자기를 이렇게 세우더니 손 내밀어라 고쳐줄게 하시는데 이걸 내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식일을 어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선뜻 예수님의 명령에 손 내미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손을 내밀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셨던 말씀,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지만 그 질문에 대하여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도 그 동일한 질문에 네가 스스로 선택하여 답을 내려봐라, 이것과 똑같은 요청이었다라는 거죠. 손 내밀어라, 이 말은 네가 생각할 때도 어느 게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습니다 싶으면 손 내밀고, 그게 아닙니다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 요청을 동일하게 손바른 자에게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결정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진리도 비진리도 모두 진리로 공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요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의 승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성경도 좋은 말씀인 거 인정해. 그런데 부처님 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가르침도 소중하고 모든 시대가 다 구원이 있다, 뭘 잘 믿어도 다 구원받고 어떤 가르침도 다 좋은 거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유일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더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자세는, 첫째, 네가 이제껏 세상에서 취득했던 얻었던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지식을 다 내 앞에서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고, 둘째, 전적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와, 그래도 돼? 그게 가능해? 싶은 어떤 그런 요구 앞에 기꺼이 반응하고 결단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무수히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향하여 무수히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특별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명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명령들을 하면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랍니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치죠. 저도 못 바칩니다. 목사가 이런 말해가 되나? 하나님 바치라면 저는 바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우리 김병욱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성수를 번제로 바치라 이러면 예,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또 모세에게도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명령도 모세가 받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그렇게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된다고 나는 아니라고 3번, 4번, 5번, 6번 거절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 결국 모세로 포기하게 하시고 좋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국 순종하게 만드시는데 모세가 정말 믿음이 안 좋아서 그만큼 거부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될 일이 아니거든. 내가 가서 어떻게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고 밖에 생각 안 됐으니 그랬던 것이죠. 요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를 생명의 삶 큐티할 때, 매일 성경 큐티할 때 느헤미야서를 봤거든요. 이제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왕 밑에서 학사 겸 제사장으로 고위직에 있을 때 내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고향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지금 예루살렘은 성문이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내 동족이 고통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왕이 야, 네 얼굴에 왜 이리 수심이 가득해? 아닙니다. 아니야, 너 수심이 많아. 너 뭐 문제 있어 말해봐봐. 그랬을 때 사실은 내 고향이 여차저차한데 왕이여 허락하시면 기간을 두고 잠시 내가 다녀와서 내 고향을 좀 돌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허락을 받고 가잖아요. 왕이 허락했다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 일이 쉬웠습니까? 안 그래요. 왕의 조서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에 속한 다른 나라의 총독들이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얼마나 방해가 심했으면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했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공격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니까 또 쳐들어오면 또 막 싸우다가 또 지나가면 또 삽질하고, 그러니까 성벽 쌓고 그런 죽을 고생하면서 성벽을 쌓았잖아요. 예. 어디 그뿐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도 느헤미야가 해결했지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배가 무너진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걸 회복하려면 이제껏 안일함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신앙의 길들이 성경을 통해 쭉 보면 결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었던 기록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결국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모세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출애굽의 역사 허락해 주셨고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 손이 즉시로 회복되는, 상실했던 그의 생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굴레와 체면과 압력과 상황과 흐름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권위와 능력만을 바라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자로서 그에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우리 인생은 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절대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라, 손 내밀라, 내가 일할게, 내가 역사할게, 내가 함께 할게, 손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에, 또 직장 생활에, 여러분 인생 계획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두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 내밀라. 너희 생각으로 안 된다고, 내한테까지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손 내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